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삼무 시대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입니다. 제 이름이 이호세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볼 때에 누가 시킨 것은 아닌데, 누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내 이름이 호세인데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 연구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세아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묵상하고 했었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한빛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특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그것들을 함께 좀 진단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 그것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그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부터 봅니다.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참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왕, 선하다, 의롭다라고 들었던 왕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참 그렇게 계속해서 부단히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서 살았던 그러한 민족들,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앞두고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끝자락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을 어떤 하나의 교보제처럼, 롤모델은 아닙니다. 롤모델이 아닌 어떤 교보제처럼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이유에서 호세아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호세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좀 많이 친해지고 나면요. 그런데 목사님 이름이 호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런 아내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호세아 선지자 이름은 같은데 물론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시진 않아가지고 저는 이게 음란한 아내가 아닌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이 하나 있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름이 같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호세아의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말씀을 잘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은 저만의 그러한 부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시대, 그 호세아 시대를 조금 살펴보면 그렇게 막 긍정적이거나 막 희망찬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산무 시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없었다 그러는데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네 가지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가 없다이기 때문에 좀 발음을 잘 하시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그렇다면 무엇이 없는 걸까? 이 세 가지가 없는 세대는 어떤 시대일까? 그것들을 잠깐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무시대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순종이 사라진 시대, 그리고 긍휼이 사라진 시대, 소망이 사라진 시대. 이게 바로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였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는 이 산무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히려 저것들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종이 사라진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순종이 사라진 시대, 호세아가 있었던 시대에는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그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잠깐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복수형으로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회적인, 일시적인 그러한 음행, 그러한 폐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음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 그리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슬픈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바라봄도 없고,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계속해서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키기 참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음란한 배우자를 얻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누가 부모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녀들을 낳아 키워라. 이러한 명령을 만약에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힘들거나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종의 메시지들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애써 부인하거나 또는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참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름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 것들을 많이 내려놓아야 된다라고만 한다면 불평불만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저 말고 저 사람 시키면 안 됩니까? 아니, 저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이러한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항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미 가정을 꾸리셔가지고 그럴 일은 없다 이래가지고 남의 일처럼 들으시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오라. 또는 사람 관계에서도요,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3절에 정말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했을 때 호세아가 안 됩니다, 제가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그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가서 행하였다라는 거죠. 호세아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냥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순종함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순종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저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가정을 꾸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말 순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 아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 학수고대하며 정말로 고대하며 낳았던 아들, 백세라고 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나이에
얻었던 사랑하는 자녀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네가 미워 죽겠는 저 이삭, 이게 아니에요. 너가 사랑하고 있는 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한테 저런 명령이 주어졌다면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망도 좀 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못하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 하나님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삭이 어떤 자녀인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한 그 뒤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키기 힘드니까 느지막하게 하루가 다 뉘엿뉘엿 갈 때에 어쩔 수 없이 행동해도 됐었을 텐데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삭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번제를 드릴 다른 자제들은 들고 가는데 제물이 없어. 그러니 이삭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시냐, 너를 제물로 달라고 하신다. 진짜 하나님도 속도 없지.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닌 거예요. 같이 둘이 부여잡고 막 울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호세아가 있었던 시대는 이런 순종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순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그대로 동의하며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요, 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면 또 저 소리 한다. 듣기 싫은 소리. 순종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 내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라고 거룩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와 영원토록 살고 싶은 꿈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즉각적이고 또 확실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냐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 사라져가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순종하세요 이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저한테 떨어지는 유익이 뭡니까? 제가 이거 하면 뭐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대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할 거면 뭐 해주실 건데요?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승승장구하게 해주십니까? 아니면 뭐 로또라도 당첨되게 해주십니까? 뭐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제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 즉각 순종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순종들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하면 되겠습니다. 순종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요, 이 순종을 회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이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손가락 꽂아보니 계산기 두드려보니 안 맞아, 난 못하겠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나 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멘의 화답,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순종은요, 우리가 계산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엄청 계산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계산이 멈춰지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일했을지 몰라요.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그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의 발걸음은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며 누리실 수 있는, 순종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순종의 기쁨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긍휼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대상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품어주고자 하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간구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긍휼은요, 이 안타까움이 큰데 이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실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호세아가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인 거죠. 4절과 6절과 9절에 보면 각각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6절에 보면 둘째 이름이 나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둘째 이름입니다. 9절에 가면 셋째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래서 세 자녀의 이름은요,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정리하면 이래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로루아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이름 들어보시니까 이름이 긍정적입니까? 이름의 뜻이 너무 아름답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자녀의 이름들을 짓게 하셨는데 그 자녀의 이름들을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너는 긍휼히 여김도 못 받을 놈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애야. 이런 의미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자신의 자녀들을 이제 양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것 아니에요. 로루아마야, 로암미야, 이스르엘아.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니 이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애가 타고 어떻게 이런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을까? 애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자녀가 셋이 있네요. 그래서 따라한 건 아닌데 호세아 선지자처럼 자녀가 셋입니다. 근데 자녀들의 비율도 같아요. 딸 하나, 아들 둘. 그래서 참 어떻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는 좀 달라요. 호세아는 아들, 딸, 아들인데 저는 딸, 아들,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어쩌다 보니 잠시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이름이 예린, 연우, 다온인데요. 저희 예린이의 이름의 뜻이 이래요. 슬기로울 예자에 붙들 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연우, 삼킬년에 넉넉할 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넉넉함을 가득 채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마음 가득 새기고 살아라.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잘 끼워 맞췄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째 이름은 다온입니다. 아버지 다자에 향기 온자를 썼어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주받을 자야, 나가 죽을 자야, 이렇게 이름 짓지는 않잖아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항상 어떤 이 자녀들의 소망 그리고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 마련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의 자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정말 부를 때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는 것도 모자라서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긍휼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요, 자녀를 호적에서 파겠다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로 파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 이 호세아가 로루하마야, 로암미야, 이스르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타오르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꺾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대상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마음,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요법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요, 긍휼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대로 긍휼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정말 계산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것들을 보듬어 주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요, 다른 사람 조금 실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듬어 주잖아요. 우리는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잘 됐다.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릴 수 있는가?
그것부터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긍휼은 사라져버리고 정죄함, 그를 흠집내고자 하는 그런 공격의 마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닮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긍휼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음란한 아내, 이 자녀들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자녀들을 부르면서 키울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번민,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 갈등들이 없었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때리고 싶은 뒤통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혹시 공감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보이면 어쩜 저렇게 때리고 싶게 생겼는지. 제가 연약해서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보면 숨 쉬는 것도 그렇게 보기가 싫어. 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인지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뭐 잘해서 내가 사랑하냐?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단 한 번도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기도가 하기 싫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그런 생각 안 드니까.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다 아시죠? 그래서 긍휼이 사라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도 긍휼이 없는 자처럼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함을 회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부전자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긍휼하신 분인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미워 죽겠지만 내가 말 걸어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한 발짝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 사라져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긍휼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긍휼은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전투와도 같아요. 그냥 너무 좋은 단어지만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긍휼은요, 우리의 삶으로 정말 피나는, 정말 애타는 그런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투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좀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본받아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이 갈팡질팡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긍휼은 복음 전파의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때,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그 대상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인물을 한 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누굴까요? 이미 나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죠.
그 손영호 목사님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애쓰셨던 분이에요. 한센병 환자들의 그 환부를 이렇게 직접 입으로 고름을 짜내는,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는 정말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정도로 끝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손영호 목사님은요, 그때 당시에 이 6.25 전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청년이 손영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손영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원수와 같은 그 청년을 양자로 삼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 그 중에 한 9가지들을 추려놨더라고요. 9가지의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 중에 그 한 가지는요, 참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 미국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먼저 가게 하심에 감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손영호 목사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7번째 기도 제목이라 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 이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일까 싶긴 한데 손영호 목사님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런 거 보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손영호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사랑, 그 긍휼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치열한 전투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치열한 전투를 행하시면서 그 결과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또한 감사의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산무시대, 뭐가 없었느냐? 바로 소망이 사라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바알신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속이 가져다 주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달콤함들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혹시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 어떻게 경쾌한 찬양이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근데 이 찬양 함부로 부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2부 때는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한두 명 살짝 들리던데 실수로 하셨나 모르겠어요.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그냥 말하면, 그냥 평소에 물어봤다면 아멘이라고 하셨겠지만,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정말 어떠한 의미인가 좀 깊게 묵상하다 보니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잘 되고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소망을 점점 상실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호세아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런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란 말인가? 언제까지 내가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란 말인가? 오히려 이렇게 대범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은요, 뭐 장래 희망, 자신의 꿈이 사라졌느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자들이 더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뭐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데 은근슬쩍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은근슬쩍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도 우리의 주변에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녀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로루하마의 이름을 루하마로 바꿔주시고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암미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아니다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를 빼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가 되는 겁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에서 로를 빼면 암미가 되는데, 이 암미라는 이름 자체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지만 내가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게 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에서 소망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갑자기 내 인생이 뒤바뀌어지느냐?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소망을 둘 때에 그 뒤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소망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캄캄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참 어둡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그래요. 밝히 드러난 곳 가운데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캄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에 소망을 회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산무시대, 이 세 가지가 없는 시대는 순종과 긍휼과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산무시대를 사랑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시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순종과 긍휼과 소망을 회복해야 가능한 것이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나아가 우리 한빛교회가 순종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